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을 교독합니다.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와서 가족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늘의 비밀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우리 지각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육에 매이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은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빛이 돼서 저희 영혼 그 깊은 까지완전히 비추어 주심으로 땅에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뿌리를 내림으로 삶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앉아도 하는 단어는 파티샤라는 글자입니다. 앉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에트 콜라하, 요거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그 다음에 바테크라고 하는 글자, 요 글자는 그 울다, 뭐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주 앉았다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바이테 쉐우, 그다음에 민네 게드입니다. 민네 게드, 마주 앉았다 하는 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말씀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과 여종이죠. 애굽 여인 하갈과 아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물을 한 부단 담아가지고 보냈잖아요. 이걸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과 믿음으로 가다 보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완전히 변화받지 않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맺어 나타나는 모습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속 중심 자체가 아직 그 마음이 바탕 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그 마음에다가 말씀이 왔잖아요. 그 말씀이 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겉모습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인데 그 바탕 자체는 뭐냐? 아직 애굽이라는 사실이에요. 애굽. 종인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과 역경, 뭐 참아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심 뭐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잘 했는데 분명히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합니다. 근데 계속 뭐가 문제냐? 고난 그 역경 계속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애굽 여인 하갈한테 씨를 뿌려준 거 똑같아요. 하갈 자체가 하나님 선택받은 땅이 아니라고요. 이방 땅이죠, 그죠? 이방 땅이라고. 거기다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니까 나와서 이제 뿔을 내려서 열매가 나오지만은 그 속 중심에는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뭐 시기하고 조령하고 그런 사실이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나오고 막 역사 일어난 사람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어떠세요? 배가 아파요. 또 목사님과 더 가까워지면은 또 어때요? 시기 나고. 하여튼 뭐다 나보다 하여튼 교회에서 더 사랑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러면은 괜히 미워지고 짜증나고. 그것이 뭐냐? 그 바탕 자체가 아직도 누구냐?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요. 그래서 하갈은 또 자체가 도망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야, 그 너의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도 살긴 사는데 시때때로 욕심도 나오고 또 시기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걸 아는데 그죠?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화나고 신경질 부리고 이건 분명히 이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자꾸 모르는 순간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이 문제를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들에 두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쫓아내라.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정해서 이제 하갈한테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주에서 이제 보내잖아요. 어깨에 메서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죠? 이미 거기서 쫓겨났죠. 그러면 이젠 새로운 어떤 정착지라 그럴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그늘 안에서 뭐 염려 안 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물 걱정 뭐 생활이 거기 전혀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 이제 완전히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라 같은 땅에서 심어진 것은 그 쫓아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 바탕이 변화되기 전에, 성품이 변화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처리의 방법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화에 여러분의 증거 신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시때때로 말씀과 반대되는 성품 자꾸 나온다. 성질이 자꾸 나와요, 그죠? 못된 그 성부 자꾸 나옵니다.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요걸 이제 번역해서 보면 이렇죠. 그녀가 활을 쏘는 자처럼 멀리 떨어져 반대편에 가서 앉아. 우리 성경에서는 살 한 바탕쯤 가서 이렇게 됐죠. 살 한 바탕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어로 보니까는 활을 저쪽에 이제 그 뭐 죽일 사람이 있다. 아니면 적이 있다. 아니면 짐승이 있다. 그걸 너무 멀면 활을 쏴서 맞출 수 없잖아요. 그죠? 맞추는 한들 그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을 쏴서 맞출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제 갔습니다. 아들 놓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 광야에 나왔던 그 하갈과 아들이 이제 가져온 떡과
뭐 떡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물이 막 다 떨어졌다는 거죠. 물이 떨어져서 이제 물을 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광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수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육의 속성 나오는 이것은 뭐냐? 결국 뭔 바탕이 아직도 변화받지 않은 바탕 속에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이 바탕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던 말씀과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근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요.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 집에서 먹던 그 물과 그 떡은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요, 이제요. 이 바꿔줘야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마음 바탕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변화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거 변화받는 방법이 뭐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는 문제를 해결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방법이 아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은 아들대로 아들 자체는 비록 바탕은 애굽 여인의 바탕이지만은 네. 그 씨는 하나님의 씨죠, 그죠? 네. 그건 같이 있지 않고 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활을 쏘서 맞출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반대편에 가서 앉아서 바라보면 누굴 바라보겠어요? 서로. 네. 아들을 바라보겠죠, 그죠? 네. 바라보면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우리 성경에서 강조했죠. 참아보지 못하겠다. 예. 어쨌거나 내 근본 마음 바탕은 변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 거기서 나온 하나님 그 근본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매는 죽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요. 자, 그러면 내 심령 바탕은 아직까지 육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육의 속성 바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패망돼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밖을 보지 마세요. 안을 보면서 아, 맞다. 아직은 내 육의 속성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 죽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망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 맞다. 그 문제는 나만 바꿔주면 돼, 그죠? 네. 나만 바꿔주면 그 열매는 자연히 바로 세워지겠지, 그죠? 네. 그럼 내가 바꿔주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이 아들이 계속 고통을 죽든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문제는 지금 이제 누가 다 달렸습니까? 엄마, 내 근본 바탕. 네, 바탕. 육적인 바탕이 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마주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나왔죠. 여기 방성대곡 하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방성은 에투콜라 그녀의 목소리를 뭐 이런 뜻이고 그 대곡은 그 위에 그 대가 있죠. 네. 티슈아라는 글자 이 글자는 들어 올리다. 그 목소리를 높이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곡은 이제 오른편에 그 나왔잖아요. 울다. 탭크라는 글자입니다. 탭크. 울다, 슬프다. 그러니까 이 단어 그냥 합쳐서 그냥 방성대곡하니 그랬죠. 그 이걸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그녀가 어떠면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우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내 육의 속성이 변화를 받으려면 마지막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나왔지, 답이요. 네, 울어야 돼. 예.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육이 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 시 아닙니까? 그죠? 네, 네. 하나님 말씀을 적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멸망해서 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살려야 된다,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냥 큰 소리로 목소리를 그냥 높여가지고 말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그래요. 한 번씩 어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큰 울고 나면은 마음이 어때요? 좀 후련하잖아요. 그 여자도 좀 잘 우는 남자 그거 좀 약합니다. 잘 우는 것이 저는 울려고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육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을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뭐 10중 8구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나. 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뜻대로 애는 쓰는데 뜻대로 살아지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때를 따라 혈기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욕심 나오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말이에요. 화나고 말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모습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변해될까? 말을 못하고 말입니다. 그죠? 고민은 우리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변화받는 방법이 하갈이 했던 것처럼 하갈은 또 자체가 도망자 아닙니까? 이건 내가서 나가야 돼. 그죠? 완전히 변화돼야 된다고 온 바탕이 이것이. 그러니까 그 방법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변화받았더니 그것까지 죽었으면 되지 않겠다. 그걸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목소리를 좀 높여서 뭐 한다고요? 우는 길밖에 없다. 크게 우니까 우리 성경에서 뭡니까? 성대고 이렇게 번역했죠. 예, 크게 울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이제 번역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근데 참 이 원어에서 보면은 우리 성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르짖은 거는 누가 부르짖었어요? 하갈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이의 소리.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죠? 네. 아이의 근본 이름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은 거는 하갈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갈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 사랑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 누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그 성품을 경제 하나님이 존중시 한다는 거예요. 자, 비록 내가 육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옛 모습 그죠? 옛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는 짓지만은 하나님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 믿으면서 뜻대로 살았던 그때 이루어졌던 것들 그 소리를 듣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뜻이거든 그죠? 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하고 나이를 차이가 몇 년이죠? 16년인가 15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간 부르짖으면 하죠 그죠? 지금 거의 뭐 18살이나 뭐 그랬지 않았겠어요? 뭐 젖을 뗐죠? 뭐 따지면 그건 뭐 하여튼 16살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랑 같이 막 울었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건 이제 나타나지 않은 비밀의 세계, 그죠? 나타나지 않은 비밀의 세계인데 분명히 부르짖는 건 하갈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도 같이 부르짖었구나. 이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 이루어진 그래서 뭐가 조금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없다면 예수 믿지 않죠. 그죠? 뭔가 있어. 있는데 내 육이 자꾸 육적으로 갈 때마다 이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괴롭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내가 육으로 살 때마다 잠깐 괴로워하고 자꾸만 불안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질 내고 화내고 나면 마음 편치 않죠? 뭐가 찝찝해.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그 성품이 지금 많이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한다는 뜻이라고요. 그걸 나에게 그 신호를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이게 강하게 느껴진 사람이 있고 조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끝나는 사람 많아요. 차이는 그겁니다. 하여튼 전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화내고 나서 기분 좋다고 우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뭔가 하면 좀 섭섭해. 그죠? 뭔가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나? 내 속에
영적 이루어진 그 부분이 지금 내게 뭐합니까?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이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뜻이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육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고 큰 소리를 높여서 울지만은 결론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성분 닮은 아직은 아이요, 그죠? 네. 아이 좀 더 보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이제 부르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늘로부터 하갈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 아이의 음성 듣고 아이는 아직 아이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네. 못하니까. 그래서 하갈을 부르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너에게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됐죠.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갈아 무엇이냐 이렇게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히브리어 밑에서 두 번째 그 가운데 보면요 마입니다. 말라 그런 글자가 있어요. 마란 글자하고 라크는 글자 두 개가 있죠. 네. 바로 너에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너에게 무엇이냐 지금. 말은 뜻은 이건 의문 부사예요. 무엇냐 그 말입니다. 너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 거기에 바로 맨 뒤에 나오는 그 후샴이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후샴. 이 따라서는 바아사라는 글자 있죠? 요건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후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거 참 좀 설명을 해야 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 누굴 따르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라고.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사랑하시겠지만 그죠? 사랑하시죠 원래. 사랑하시니까 이제 불러서 믿음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화도 잘 내고 육적인 성품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 육적인 성품을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육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뜻대로 살겠다. 말씀 살겠다는 그 결심이 있잖아요. 그걸 귀하게 보시고 또 말씀으로 살면서 이루어진 변화된 것들을 하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기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택한 받은 자예요. 택한 받은 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내 육의 성품 많지만 어떤 데는 말씀으로 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서 그를 너의 손으로 붙들라. 너의 손으로 붙들라. 일어나서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요. 하갈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세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 자체가 원 근본 뿌리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를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완전히 내 마음 바탕이 성품이 변해서 이루어진 거는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그건 그대로 하나님 계속 가지만은, 그러나 육의 성품이 변화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들, 그것도 말씀 위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것들을 내 육의 속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육의 속성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사실이거든요.
하갈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속에 이루어진 그 성품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주 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큰 민족으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위에 보면 이게 그 꼬이는 글자입니다. 꼬이, 레꼬이, 키레꼬이 그랬어요. 민족을 위하여 이 말이거든 이건요. 근데 이건 원래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거의 뭐 민족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이 민족, 나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것을 또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할례받지 이방인을 가리킬 때 요걸 쓰거든요. 그래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씨인데 바탕이 어디에 지금요? 애굽이라고요. 이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갈 할 일은 뭐냐? 이제 일어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갈이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광야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물이 있을 동안에는 별 일이 없었고 별도 얼음도 없잖아요. 그리고 떡과 물이 별 염려 없었는데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거는 뭘 말하면 현재 당하는 여건이라고 지금요. 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여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 고통, 그때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막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막 뭐 좋지 않은 일이 막 밀려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그때 할 일은 하갈이 뭐였습니까? 활 쏴서 마칠 걸으면 걸어가서 예? 아이를 바라보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 향해서 예, 손을 높여서 울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생활 살다가 이제 거의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완전 들어가서 딱 이렇게 그 안착이 되면요 그때부터 별 고난이 없어요. 실제는요 고난이 역경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만 그 속에 못 들어가고 계속 육으로 갈 때는 뭐가 오느냐? 마치 하갈과 아이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것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할 일은 뭐냐? 그냥 소리를 높여서 우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기 문제는 이제 하나님 믿고 지가 살았던 그 열매 있잖아요. 이게 죽을까? 이게 죽는 걸 볼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그 심령 가지고 울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요 심령 공동체에 뭘 합니까? 무너지는 격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생활 한수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아주 귀한 그 때, 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잘 분석해 보면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들이 막 올 때는 이때는 하갈의 행동이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루어졌던 참 모습은 이제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다른 사람 볼 때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기도하더니 고생은 더 많네. 고난 더 많네. 이런 그 자체 벌써 뭡니까? 그죠? 열매가 하면 입어서 이게 시들어갈 뿐 아니라 이미 죽는 격이 된다는 사실이거든. 그죠? 또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11절 안 해서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내 수가 없어 완전히. 그죠? 그 뭐냐면 11조 안에 뭐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뭘 안 해서 그러면 그 말씀 뭐가 있죠? 육적인 행동이 지금 행동을 안 했다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은요. 자 11조도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만일 또 뭐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뭘 요구합니까? 행동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뭐 주일 빼먹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주일 빼먹었다 뭐 많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죠? 오늘도 뭐 몇 명 안 나왔습니까? 오늘 6명이나 지금 시골 가고 어디가 다 가고 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육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요. 근데 육적인 행동을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갈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 지금 아멘. 그거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아, 그럼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지 이제. 또 육으로 가니까 그죠? 네. 또 열심히 내가 11조 해야지. 교회에서 하나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이러 나간다고. 그러 나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하면 모든 고난과 역경 환란이 어떻게 돼야 되죠?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럼 뭐가 맞지 않아서 그죠? 네. 그것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갈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아, 가장 유포한 때는 그죠? 이거 사느냐 죽는 이런 사건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뭐지? 하늘 통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통로를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네.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목소리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없다는 게 살려달라고 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이 딱 오면은, 아, 이때는 내 육의 바탕이 마지막에 해결될 관점인가 보다. 하갈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갈이 얼마 안 나와, 이제.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앞에서 말했죠. 왜 그러냐? 너의 아이를 이제 내가 세워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넌 일어나서 이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요, 이제 번역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네의 눈을 여시니, 하갈을 이제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거죠. 네. 눈을 여시니 우물에 물을 보고 가서, 우물인데 물이 있어 이제. 보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그 아이를 마시게 했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갈이 눈이 열려서 하진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쫓겨났잖아요. 갈 길이 없어요. 그 이제는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눈이 열려짐으로 뭐가 끝나느냐? 애굽 여인의 그 고통은 여종이지, 그죠? 네. 그것이 끝난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육조로 살던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인격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이제 변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모습을 바탕 가지고 계속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적 바탕부터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바탕이 바꿔지는 것은 소리 높여서 우는 길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 눈을 치료해서 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내가 하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육의 바탕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바탕 위에서 이제 모든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이제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를 하나님 세워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